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돌판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30년 동안 자라나셨던 나사렛의 생가도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도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주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도 분명 있기는 있을 텐데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모르는 게 참 신기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시작된 곳도 그곳 예루살렘인데, 그것도 불과 2달 사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알았죠? 당연히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주님을 추억할 만한 그럴듯한 장소나 기념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도 전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젠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으로 이미 사라진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물건이나 장소를 통해서 추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964년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9년 동안 무려 5,000명 이상의 한국군 병사들이 베트남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터에선 시신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병사의 군번줄이나 간단한 유품 등만 가족에게 전달될 뿐이었는데, 이미 죽은 줄 알고 전사 통지서까지 발부된 군인이 몇 년 뒤에 버젓이 살아 돌아오는 영화 같은 일도 있었어요. 포로로 붙잡혔다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전 극적으로 탈출한 경우였어요. 자, 살아 돌아온 이 병사를 만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다들 짐작이 되실 텐데, 이 어머니가 계속 아들의 군번줄이나 유품을 고이 보관하면서 아들을 추억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전혀 없죠. 아들이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데 그깟 군번줄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갖다 버려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했는지 다들 짐작하시죠? 주님을 추억할 만한 기념물이 전혀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추억해야 되나요? 물론 과거의 주님을 추억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고합니다. 40절 보시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명령은 약 38년 전 이스라엘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리라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했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만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은 알았지만 살아 계셔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현재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알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격파한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 일들이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다 압니다. 알지요. 단 이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몰랐어요. 1년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은 알았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세계 최강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격파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우린 절대 저들 못 이긴다 하지는 않았겠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추억 속의 하나님이시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것이 과거의 일이라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맹수들을 이기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현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만약 과거의 하나님만 추억하는 신앙이라면, 성경책 속에 기록된 2000년 그 이전의 하나님만 묵상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와 함께 그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황청과 싸우면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루터 역시 사람인지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누가 죽은 거예요? 카타리나가 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힐문하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짓눌린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느냐? 하나님이 죽은 거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린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가 작곡한 찬송이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이 회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충고입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직접 싸워 주시겠다는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린 절대 저들 못 이긴다, 누가 지들 보고 싸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들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때로는 말씀과 어긋난 세상의 현실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 싸우려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라고 했지 용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용기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돌리셨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41절의 증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산지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웠습니다. 자, 우린 절대 못 싸운다. 우린 절대 저들 못 이긴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들이 이게 어저께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올라가서 싸우자, 이길 수 있다, 용기를 내면서 싸웠어요. 그럼 이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은 떨쳐버렸고 용기는 냈지만 전혀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 싸우자 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싸우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방향을 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올라가 싸우자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용기는 될지언정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말씀과 어긋나는 믿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런 면에서 믿음은 언제나 용기를 수반하지만 믿음에 의한 용기와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인 반면 믿음에 의한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력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출처가 달라요. 정신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의 신념이에요.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인간의 용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믿음을 지닌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니시고 믿음에 의한 용기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용기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직위는 받았지만 그 직위에 담긴 의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왕을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부활주일 설교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의 의미가 곧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원리적으로는 물론 이게 제대로 잘 안 됐지만 제대로 원론적으로 따지면 인간 왕이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다스림으로써 자기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사울은 왕의 직위는 받았지만 왕의 직위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만약 의미도 알고 받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통치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 했겠죠. 사사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힘에 담긴 의미를 받지 못했어요. 나에게 왜 이 힘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받지 않았어요. 삼손의 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이지 그렇게 동네 패싸움이나 하라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 힘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힘을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직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달란트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재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하튼 받는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받지 않을 때, 아니 알면서도 무시할 땐 그 무엇이건 받은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됩니다. 되레 저주가 됩니다. 사울에겐 왕의 직위가 저주가 되었어요. 이 사람 왕만 안 됐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삶, 멋진 삶, 추앙받는 삶 살았을 텐데 왕이 된 것 때문에 인생 파멸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겐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제자라는 신분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회고하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이들은 출애굽의 선물은 받았는데 그것이 담긴 의미는 받질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자기들이 왜 출애굽했는지, 왜 이날까지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알았죠. 분명히 아는데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들이 그 의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쉽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지는 않았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건 그것에 담긴 의미도 반드시 같이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와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그 외에도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이 특별히 주셨다면 그것을 왜 주셨는지 주신 의미도 같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받은 것이 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사실인데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출애굽인 구원을 통해서 사단의 종, 주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의미를 빤히 알면서도 무시했던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잘못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한 것이지 광야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방황하라고 출애굽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야 되고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고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영적 싸움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싸움 회피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불평하다 급기야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단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린 싸울 의사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데 우린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 안 싸워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땅히 싸울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과의 싸움을 포기했어요. 우린 절대 저들 못 이긴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래 광야로 방향을 돌려라 명령하시니까 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청개구리 마냥 들어가 싸우자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하루 늦었죠. 어제 그랬어야 됐는데 아니 싸우라 할 때는 우린 절대 못 싸운다 하더니 그럼 싸우지 말라 하니까 또 싸우자 하고 아니 왜 싸우라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싸웁니까? 왜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또 싸우겠다고 일어섭니까? 우리 역시 그래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언제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싸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입에서 말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회피하면서 의미 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싸웠다는 얘기가 참 흔하게 들려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어야 돼. 사단과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울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일에 싸울 때가 많아요. 왜 싸우라는 싸움은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싸움은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까? 싸움의 초점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이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가나안을 위해 출애굽했고 현재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했는데 여기까지만 제대로 했어요. 근데 현재 방향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돌아가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니에요.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싸움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러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올바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싸움의 삶이 되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회피하면서 굴복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안 돼요. 완전히 초점이 어긋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깨달았어야 돼요. 야 우리 광야에 헤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출애굽의 의미가 아니고 우린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게 출애굽의 의미다.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출애굽한 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그 의미 반드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그의 은혜에 보답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